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했는데 그 환상은 그 시대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이 일하고 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묵시 문학이라는 이 장르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 묵시 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호기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가 그 삶의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하늘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차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들 2장 3장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2장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은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장차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 오늘 우리 1장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근데 1장의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 전체의 내용들은 그 1장에 대한 다 재해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신앙생활에는 두려운 일이 있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환난, 가난, 고난. 예, 이 성도들의 삶 속에는 환난과 궁핍함과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자기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중인데 갑자기 그냥 큰 나팔 소리 같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이 본 그 환상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한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들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배를 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섬에 지금 나 예수님 전하다가 유배됐는데 거기서 아이고 난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으니까 관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라는 통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참으면서 동참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동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있는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공통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신들을 섬기면, 황제 숭배에 나서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동일하게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 때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런 것들 막 앞세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리거든. 예.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 지금 했던 거,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나 다시 안 봐야지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도 불쌍하게 보이고, 도저히 불쌍해 보이지가 않거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쌍하게 보이고 품어줄 수 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건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와요. 예.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이 내 안에 기쁨도 있는 것 같지만, 예, 한편으로 참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요. 손해보고 때로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죽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웬만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한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정말 고뇌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 마치가 다시 살아날 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는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죽지를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수박, 예, 겉하고 속이 다르죠. 요즘에 우리가 수박을 많이 먹지만 겉하고 속이 달라요. 수박 같은 성도, 겉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다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성도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 믿는 것,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받는 것은 바울 자기도 있었대요.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싸움이 자기한테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건 당신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와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든지 간에 내 삶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시간을 포기하든지 생각을 포기하든지 내 감정을 포기하든지 반드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모든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는 참 어렵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데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나한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승리의 본이 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에는 고난당했었지만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죽어도 살아나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속에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숨,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의 목숨 안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고 죽어도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림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임당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는 우리가 망할 수 있고 죽임당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믿음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 그것이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기는 게 뭐냐? 이것은 내가 이 땅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적이 여러분이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삶을 좌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우리들의 삶에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금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7 촛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교회들한테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칭찬하는 말씀도 나와요. 어떨 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막 멸망시키려고 경고하시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었을 때 겁먹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성경 말씀에서 이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신앙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속지 않은 아주 똑똑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였죠. 자, 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신앙생활의 본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결심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깨달음이 왔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른 교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의무화되고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들한테 지금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 7 교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모든 성도들한테 주시는 첫 번째 당부가 뭐냐?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도 충성하래요. 죽어도 충성.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랬죠.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잘 너희가 감당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부유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한테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고난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실 생명의 면류관에 비하면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이 환난이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환난 시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해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충성해라. 죽어도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 땅에서 저 죽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니네 목숨, 지금 육신적인 목숨, 그거에 너희들 연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너희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땅에서 우리 잘 되는 것 우리들한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땅에만 잡혀져 있으면 주님 앞에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정님 사모님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는 천국에 대한 찬송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천국에 대한 찬송이 없다. 전부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만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 다윗이 역대기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였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이 뇌물을 주니까 그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끝내 이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압 평원에서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꾀를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원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각 길드, 이제 여기 보면 직종별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얽힌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조합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공주의 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상업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섬겨도 돼. 그거는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까 로마 황제 섬겨도 돼. 각 길드의 우상들을 섬겨도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신을 섬겨도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주님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이 발람 선지자와 연관돼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타는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자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고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꾸 벽에 막 이 나귀가 벽에 부벼요. 발람 선지자 다리가 쓸리고 막 아프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죠. 그래서 나귀가 물어봐요. 왜 나를 자꾸 때립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당장 너 죽였을 거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죠. 눈이 열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서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끝내 고집 부리면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그 이익에 멀어서 자꾸 우상들한테 절을 하고 거기에 너희들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유혹도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야, 죽어도 충성해라. 죽어도 주님 앞에 절대 죽어도 충성해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정말 주님 앞에 너희들이 충성을 하면 너희들한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 신앙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와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자세,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